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쪼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과 능력과 신의 성품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굴에 던져 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융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정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해서 저들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들과 또 아버지의 죄적인 죄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을 받아왔던 아버지의 어둡고 힘든 것들이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시고 정말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을 받으며 아버지를 통해서 교제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또 마음의 중심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피의 손길을 펴시사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저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들 심령 안에 새겨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 주님과 만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이유와 목적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게 말하고 이 시대에 어찌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이니 빛을 발해야 될 시간표이니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말씀이 저들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이 땅 위에 선포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고 온 기도 제목 또 마음의 중심에 소원한 바를 아시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오후 설교를 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준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주가 지나서 까마득하시죠? 기억이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빛 세상에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제 기억나요? 빛인데 내가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현장에 나가서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느냐고 점검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기억나시죠? 어때요? 빛을 잘 비추고 계십니까? 내가 빛인데 이 태양빛이 딱 떠오르면 그 안개도 다 사라지잖아, 그죠? 근데 구름이 끼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잘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너희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말씀이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을 이기는 게 딴 게 아니라 으쌰 이기자 이겼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널리 이야기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감정이 좀 상하면요, 기분이 좀 나쁘면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내 성질, 내 감정, 다 쏟아져 나버려요.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 시험이 들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좀 더 크게 봐요. 시험이 들었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인간적인 갈등이 올 때, 상황이 힘들어질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할렐루야. 언제든지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나와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뭐가 나요? 자녀가 말한 대로 뭐가 나요? 성질 안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아이한테 뭐 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잔소리하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 자녀에게 지금 문제 있는 자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말씀이 없어요?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뭐 해라고? 말씀을 심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죠?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그 1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지 입에 맞는 것은 잘 먹어요. 입 쫙쫙 벌려요. 지 입이 안 맞으면요, 저 엄마가 일하고 와서 막 늦게가 그 뭐 소고기니 막 이런 거 다져가지고 만들거든. 근데 내가 한 입 먹어도 뭐요? 맛이 왜? 간이 안 됐잖아. 몸에는 최고 좋은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입에 안 맞는 거라. 그러니 입을 안 벌리더라고. 아마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진짜 뭐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성공합니다, 쫙 얘기하면 짝짝 받을 건데 맨날 죽으라고 하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면 되는데, 그거 죽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10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한번 볼까요? 정리하고 가야 돼. 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즐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기뻐서 이 말씀 안 먹으면 못 살아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맞아요?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서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한갑이라는 게 지났거든요. 지난주에 인생을 다시, 목회를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서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읍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복된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참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 점검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자, 아까 집사람하고도 오전에도 아까 오기 전에 집에서 그랬어요. 참 우리 한번 잘 살았다. 잘 놀았다. 세상 놀았다 그러죠. 한평생 와서 잘 놀다가 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가 이 땅에 와서 서정숙이라는 사모를 만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예원교회를 만나고 또 여기 주의 교회까지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돼. 나 행복한 자다. 나 복 있는 자다. 지난주 얘기했지만 내 계획,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목사시켜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돈 벌러 나갔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꿈꾸었던 목회,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림들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물론 다 내려놨지만. 근데 지금 나는 내 스스로 느낄 때 참 행복자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저의 상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때문이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참 힘들지만 또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한 주간 그래서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죽었다. 잘 안 죽어지지만 그렇죠? 은진 씨? 나 새 사람이다. 또 옛사람 것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려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이 행복을 더 행복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편이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돼 있어요. 이 시편은 이제 내용 그 뒤에 보면요, 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막 엄청난 문제들이 와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다 이겨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비결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고 시작이고 모든 것에 다 1편이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묵상하기 전에 뭐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자?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습니까? 진짜 말씀이 내게 달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인하여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열리고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간다.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얘기해 드렸어요.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보는데 골프 치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갈등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인은 눈 뜨자마자 남편이 골프 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잔소리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일어나면 뭐해? 다 꺼버려.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니 진짜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게 좀 더 사랑하지 않냐? 솔직히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즐거워져요. 즐겁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요?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꼭 밤낮만 얘기하지 않아요. 즐거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가 묵상이 돼야 돼? 말씀의 묵상.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1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악인의 그 꾀들을 생각하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죄의 길목에 서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곳에 서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3절에 뭐가 나오는 거죠? 나무는 뭘 보호한다? 열매를 보호한다.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뭘 내야 되죠? 열매를 내야 돼요. 근데 자, 여기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자?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뭐 한 자는?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47장 가면 언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열매, 말씀으로 시작된 열매는 뭐요?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잎사귀가, 여러분 옆에 얼굴을 좀 쳐다봐요. 잎사귀가 좀 말랐는지. 아까도 찬양하면서도 그러던구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뭐예요? 아니, 잎사귀가 싱싱해고 물을 빨아먹고 막 살아나면 어때요? 싱싱해요, 안 싱싱해요? 제가 일주일간 없다가 일주일간 오니까 집에 있는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졌다고 그러고. 왜 시들해졌을까요? 물을 안 줘서. 보니까 2주를 안 줬더라고. 2주 안 주니까 시들시들, 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확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물 받는 시간이잖아요. 생명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 근데 여기서만 받을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잎사귀가 뭐 하죠? 싱싱해지잖아요. 부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삶이 활기가 넘치고.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고 말하는 거 이미 아니라고. 여러분은 힘들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받고. 아멘.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다? 형통하다. 아이, 또 이렇게 착각해. 형통하니까 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 형통은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사건이지만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형통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십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근데 묵상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보시죠? 왜 봐요?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라마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왜 보세요?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대답이 안 나요. 주여. 아니, 진짜 여러분 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축구보다 더 말씀이, 예배가 더 귀해야 돼요. 말씀이 더 귀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축구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려면 5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뭐요?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자, 세례가 뭐죠? 죽었다.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살아온 것이 죽었다.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이렇게 아멘 하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참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님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움직이 가시죠? 이렇게 질문해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질문해 가야 돼? 내가 질문하지 말고 이제 누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멘 했잖아. 내 생각이 옛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왜 여전히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을 말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저한테 될 수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부담스러워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죠. 말하기가 뭐해지는 거죠? 싫어지죠. 왜? 한 번, 두 번. 근데 싫어질 게 아니라 캐치해야 돼요.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점검해보면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였는가. 내가 지난주 우리 찬양까지 불렀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는데?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건데? 사는 건데.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뭐 하도록?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러려면 세례라는 거죠. 죽어야 돼요. 뭐가 죽는다고? 옛사람, 내 생각, 내 가치관, 지금 내가 나오는 말들.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염려돼요. 근심돼요. 걱정돼요. 우리 수없이 부르잖아. 너 근심 걱정 뭐하라? 말하라. 주 너를 지키고 도우신다. 믿어요? 근데 왜 근심하죠? 근데 왜 염려하죠? 결국은 그 말은 뭐죠? 안 믿어진다는 거지. 말은 믿는데 안 믿어진다. 진짜 내가 죽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근심이 와도 근심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했죠. 여러분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십시다. 마가복음 7장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난번 마태복음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로? 4가지로. 첫째 뭐요? 말, 얼굴 표정, 눈빛, 손과 발의 동작으로 여러분 속에 이게 다 나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막 속에서 화가 나면 손발이 어때요? 편안하게 움직이죠. 예? 막 손이 부들부들 떨잖아. 그게 뭐요? 눈빛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말투가 거칠어질 때 눈빛 딱 보면 어때요? 아이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뭐 아닌 것처럼 이게 눈빛이 어때요? 천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금방 다 나와. 얼굴 표정은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자꾸 어디를 보라고? 거울 좀 보시라고. 내 얼굴이 어떤지. 내 얼굴, 이런 것도 얘기해요. 목사님, 나 얼굴은 원래부터 검어요.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과 얼굴 표정이 뭐요? 검으면 검은 대로, 희면 흰 대로 뭐요? 편안함과 주의 사랑이 넘쳐나요.
아까 빛의 이야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눈빛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편안함과 여러분 말투를 통해서 안정된 경건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쟤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왜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면 나에게서 여러분 평안함이 나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에게 안정됨이 나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콕콕 쑤시 보십시오. 좋아해, 안 좋아해? 여러분요, 진짜 기가 막힌 사실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손주가 10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짜증을 내요. 근데 누구한테만 짜증을 잘 내는 줄 아세요? 왜 엄마한테 짜증을 낼까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 인격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돼요? 태아에서부터. 그러면 이 짜증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엄마 짜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기가 막히죠. 짜증이 나와. 우리 집사람 그런다잖아. 연우야, 이 짜증 네 거 아니야.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지금 10살짜리한테 그래 맑게 알아들어요. 이거 죽었다, 네 거 아니다 그러면요, 걔 뭐예요? 짜증 내다가 뭐 할 것 같아요? 예? 멈춰요. 지도 짜증 내는 게 틀렸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설아 알아 몰라요? 아니 엄마가 얘기해 줘야 돼. 알아 몰라? 예? 알아요. 짜증 내다가도 이거 내 거 뭐요? 아니잖아. 이렇게 저 아이들이 커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진다. 우리는 이 시대 희망은 딴 거 없어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저들 심령 안에 더워진 자. 말씀을 뭐 하는 자? 앞에 거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럼 누구부터 즐거워해야 돼? 나부터.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엎조리면서 깊이 생각한다.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아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눔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지금 잘 적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앞에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고, 부모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얼굴 표정,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게 마가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요?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우매함이 뭐예요? 무지함, 무감각함,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어요. 비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방이 뭐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딱 입 닫고 나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뭐라? 비방인 거라.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얘기할 수 있다면 비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 안 보는 데서 막 얘기하잖아. 이런 비방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 더럽게 한다고. 사람을 더럽게,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쌓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관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자꾸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대화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도 여러분 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내 영이 더러워지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투를
말을 뭐 해라고요? 점검해 보라고요. 딱 던져놓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집어넣으십시오. 끝났다고 얘기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참 많은데 영을 더럽히는 요소가 정말 너무 많은데 에베소 4장에도 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영분별이 하려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하죠. 목사님 그거 언제 다 끝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나는 힘이 없고 날마다 시들시들 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동시에 날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새 사람이다.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죽는 건 순간이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생명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왜 한숨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저는 다 얘기합니다. 한숨 소리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지. 그때 뭐 해야 돼요? 이거 내 거? 십자가에 다 끝났다. 그러면 한숨 소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아니 진짜 저도 가끔 예전에는 한숨이 답답하면 뭐가 나와요? 길이 안 열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무슨 상관이에요?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길을? 나는 내 길 없어요. 나는 내 목회 계속 물어요. 목사님 목회 방향이 뭐예요? 목회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예언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없어요. 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 주의교회하고 만나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 제 생각을 놓고 참 몸부림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멋있게 하고 싶고 진짜 건물도 남기고 싶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저도 꿈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게 오직 꿈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 꿈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한다 못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라도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 딱 결론을 맺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그래 가나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 가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듣다가 이렇게 가도 마음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사람이다? 죽었다라는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이다라는 확신만 가져가면 새 사람에서 보고 새 사람에서 느끼고 새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나온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여러분이 뭐 하면 되죠? 읽으면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뭐 하면 돼? 뭐 한다고? 즐거워하는데 또 말씀을 뭐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묵상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엎조리면서 소리 내면서 깊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움직이게 되고 감정이 쌓이게 돼요. 감정이 쌓이면 뭐가 나와요? 의지에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딱 듣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섬겨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얘기를 듣는데 저거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걸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야 된다고? 알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거는 이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말씀 들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은 밥 먹고 짜장면 먹고 뭐 먹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해돼요? 이상하게 점쟁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은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 읽고 마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거든. 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구나. 자, 9절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 자, 여기 불의한 자가 말하면서 이 지금 어디에다 편지 쓰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써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죠? 불의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탐색하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미동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 게이를 이야기하고요. 남색하는 자는 레즈비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오지, 그죠? 아멘.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멘. 여러분이 체크하십시오. 나에게 나오는 건 없는지.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라? 다 끝나야 돼. 정리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 늘 새 사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나에게 만남을 주셨다. 여러분의 주의 교회도 예훈교회도 마찬가지. 이 관계를 만나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은 게 무엇이며 그러면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헌금에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묵상하는 자로 부르셔서 이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주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각자 필요한 대로 채우시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 이 땅 위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 믿는 정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일일이 마음의 중심에 아랬던 모든 것들이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들의 싸우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제 나누며 섬기며 영광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사업장 또 일하는 그곳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먼저 앞에 뒤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 말씀은요. 우리 김도희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회심증 수술을 위해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시술 중에 이렇게 손에 보니까 다 이렇게 들어갔던 자국이 있더라고요. 5개나 발견되어 이제 개복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날짜 놓고 아마 감사하게도 1월 첫째 주에 아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1월 첫째 주에 하는 걸로 있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습니다. 강은도 목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 12월 행사를 위하여 각 교회 대표자들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운교회는 교회 김장을 3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2일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중에 준비해서 오후에 평창에서 이렇게 김치가 오는데 오는 대로 뭐 저녁 때 오면 저녁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며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